네,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앙상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곡이 비아 돌로로사 이런 제목의 찬양인데요. 김기영 권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way,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고치면 narrow 혹은 painful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그러면 아주 좁은 길 혹은 고난의 길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도시의 한 지점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 길이 진짜로 좁아요. 뭐 폭이 한 2m 정도도 안 될 그 정도로 좁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길이죠.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첼로의 이영숙, 또 권현지, 김나연, 그리고 피아노의 김선민, 플룻의 오지선, 문애영 교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년이 넘게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지냈나 싶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 고난주일 이런 특별한 또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런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때를 서기 64년에서 6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때가 서기 64년 7월이었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로마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체포해 갈지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발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셨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욕하지 않았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게 되었다.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보살피는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예수님의 고난을 8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ransom이라는 뜻입니다. 이 ransom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몸값이란 뜻이에요. 인질범들이 아이를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죠. 아이의 몸값이 얼마인데 이 돈을 가져오면은 아이를 돌려주겠다. 그럽니다. 이것이 ransom이에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 대신해서 목숨값을 치른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 말의 뜻은 나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치를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른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떤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읽어도 그 말의 뜻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읽는다면 그 말씀의 뜻이 더 쏙쏙 들어옵니다. And the ransom he paid, and the ransom he paid, 그가 지불한 ransom, 몸값은 was not mere gold or silver.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It was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그것은 그분이 랜섬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것은 그리스도의 precious blood,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귀중한 blood, 피예요. The sinless, spotless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없고 spotless, 점 하나도 없어요. 죄도 없고 그 몸에 점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랜섬을 지불하셨어요. 금이 아니고 은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자작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작극. 이 자작극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연극이다 이 말이죠. 자작극.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자작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좋지 않는 말로 씁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난 것처럼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보험금을 탄다. 뭐 그럴 때 자작극이라고 하는데 좋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자작극이라고 하는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연출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작극이에요. 왜?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죄인인 인간은 구원받을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꾸미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attribution. 하나님의 속성. 야,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 용서, 긍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은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해 줘야 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attribution, 속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이런 정의, 심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넘겨주지 않아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인간들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읽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썼을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충족하셨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다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딜레마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히라버 원문, 그리스 원문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단어, 이 정도의 말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은 그렇지만 원래 히라버 원문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또 달리 번역하면 paid in full. 완전히 다 지불을 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값이 완전히 다 치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에 이런 딱딱하고 또 교리적인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 가슴이 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읽고 감동받지 않는 크리스찬이 없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God has poured out His lov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그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랜섬으로 주신 그걸 보고 나서 야, 이게 정말 진짜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찬송가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작곡가 아이작 왓츠. 이분은 1674년에서 174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수많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쓴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아이작 와츠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정말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늘 울어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거나 다급하거나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울잖아요. 그냥 울어버려.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늘 울어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요. 모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졌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이 베드로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선명한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그 발자국을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 베드로가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발자취라고 하니까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기회가 좋아가지고 싼 값에 어떤 미국 여행사에서 소개하는 아주 싼 값에 우리 부부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갈릴리 바다 해변, 갈릴리 바다 해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갈릴리 해변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걸어봤어요. 걸어봤던 이유는 여기 어딘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발자국이 있을 텐데, 비록 2000년이 흘러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래도 지워지지 않고 어딘가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을 거야. 내가 걸으면서 그 발자국에 한번 내 발자국도 찍어봤으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좀 유치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유치한 생각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 어딘가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분명히 있겠지. 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일들이 다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어떤 발자취를 남겨놓았을까?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삶의 자취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영어 표현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할 때 on behalf of 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vicari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icarious. 이 vicarious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표해서 받는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죄값, 이걸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랜섬으로 내주신 거잖아요. 다른 어떤 예수님의 남기신 발자국보다도 가장 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구나.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00여 년 전에 벌써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언서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그 일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이사야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까?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기 나온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말한다. 우리 민족이 정말 죄 없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분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의심 없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고난받는 종이다. 고난받는 종이다. The suffering servant다. 고난받는 종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랜섬으로 내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우리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은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By his wounds. By his wounds. wounds라는 게 상처받고 고난받은 것을 의미하죠. By his wounds. We are healed. We are healed. 그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한 덕분에 We are healed.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런 아픔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상처받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다른 것 없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삶의 밭자취를 내가 따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느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중풍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친구 4사람이 있었는데 이 4사람의 친구가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4 친구들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는 게 이 4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보통은 병에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친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이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아, 여기도 병자 고쳤다는 말씀이 있구나. 지나가면 안 돼요. 아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까닭은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내 삶을 본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문제, 누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있는 가장 큰 적은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 관계없어요. 이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이제는 몇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마음에 큰 놀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죽어갔지만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난 조심했더니 다행히 걸리지 않았어. 괜찮아. 이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기주의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너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죠. 나만 잘 되면 괜찮고 우리 집만 괜찮으면 되고 심지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이기주의에 우리가 다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 와이프하고 어디 가라는 얘기인가? 자기 부인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기껏 생각해도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거절하란 말인가? 자기를 디나이 하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If any of you want to be my follower,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follower,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s. 너는 너의 이기적인 그런 삶의 길에서 돌아서야 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넌 지금 너만 알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살고 있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를 위한 삶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나? 그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 야, 그것만 제대로 따라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거 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불의의 도구, 나쁜 일을 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라. 의로운 삶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간혹이라도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야,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아야 돼. 내가 올바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 좋은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흉악한 얘기, 무차별하게 남의 생명을 죽인 얘기. 아유, 저게 어디 사람이 저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총을 갖고 들어가서 난사를 하고 죽은 사람은 누구야?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쓴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God calls you to do good. For God calls you to do good. 하나님께서 당신이 to do good. 선한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Even if it means suffering. 선을 행하라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선을 행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도 even if 그래도 it means suffering. 선을 행하다가 suffering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just as Christ suffered for you.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을 행하라고 불렀으니 선을 행해야 해. 이 말씀 아니에요? 내 인생, 나의 삶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고 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누군들 그런 결심을 한두 번 안 해봤겠어요?
결심만 가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의의 삶, 의로운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발자국을 남겨놨으니 너희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는 머리가 아프지만 딱 본보기를 딱 보여주고 이 사람처럼 해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은 다 하지만 아직 살아온 그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에 남아있는 어른들은 이미 청년들보다도 몇 배나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을 이 청년교회에다가 계속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특별한 공동체 안에 어른들을 두신 까닭을 뭐겠어요? 내가 이 청년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라.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네가 보여야 돼.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의지가 꺾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 놓여있는 선명한 우리 주님의 발자국, 주님께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내 앞에 보여주셨어요. 이 발자국을 따라가야지.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이 세상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지 내가 이 기간에 그걸 알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대로는 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 아는데 이대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이 또 이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어른들이 이 세상을 바꿔 놔야 합니다. 의롭게 살고 남이 당할 고난과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내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